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매일 새벽 소망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큰 기쁨입니다. 새벽마다 오늘도 들려주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참으로 기대가 되죠.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올곧이 정직하게 전하면은 이 꽃길이 열릴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잘 전하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꽃길이 열린 게 아니라 오히려 시위대 뜰 안에 갇힌 그런 상황이에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싼 상황,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지금 되고 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요, 예언의 참과 거짓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가, 유리한가, 불리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지금 참 선지자를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자들의 우매한 모습이죠. 겉으로는 인권, 평등 등 그럴듯한 가치들을 내세우지만 이 정치인의 생리,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과장된 게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정치인을 할 수가 있느냐?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도 5초 안에 그 사람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정치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권력자들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죠. 정권의 창출.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되게 근사한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그 속내는 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욕심들,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과연 어떤 예언을 했기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3에서 5절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네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다. 둘째는 유다 왕 시드기야 또한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이 시드기야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겠죠.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는 예언의 내용,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까지 바벨론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볼 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듯 예레미야처럼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전할 때 오히려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이 위협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전하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데 불신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 우리 친구들에게 호응만 받고 박수만 쳐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세상에 반대가 없고 세상에 맞춰 살아가기가 너무 편하다? 이건 뭔가 신앙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의 상황이더라도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1절이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몸은 시위대들에 갇혀 있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어떤 곳에 갇혀 있어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도 하나님과의 불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선지자는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라도 예레미야처럼 시위대 뜰 안에서라도 감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서부터 새 일은 시작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그에게 꿈이 아니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그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설 수 있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큰 꿈을 가졌는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고 가는 곳마다 점점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함.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가든 종살이를 하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그 꿈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아무리 교회가 힘들다, 회사가 힘들다, 가정이 힘들다 여기저기서 외쳐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 주일 설교를 통해 성경 필사를 통해 성경 통독을 통해 임재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서부터 소망은 시작됩니다. 둘째로 예레미야는 임한 말씀대로 실천하였어요. 첫째, 말씀이 임했고 예레미야는 무엇을 했다고요? 실천을 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임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할 때 100배의 열매를 맺고 이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 프로세스예요. 오늘 보면 8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글쎄,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밭을 예레미야가 사라는 말씀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음. 지금 하나멜은 바벨론 포로의 풍전 등과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쪼들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족인 예레미야에게 기업 물음, 밭을 대신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주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땅을 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상상하기도 싫지만 한반도의 주권이 중국에 넘어가는데 그때 남한에 있는 친척 집을 사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지만 예레미야의 이 행동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상황에 대해서 주저리 말하지 않아요. 8절 하반절,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9절, 밭을 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면 밭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은 17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1년 6개월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에요.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 밭을 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70년 후에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예레미야처럼 삶으로 메시지를 살아내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스스로가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죠. 예언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상황같이 예상될지라도, 상황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본인이 그런 메시지를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전했으므로 그 메시지가 삶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크리스천들의 말은 지금까지 많이 들었으니 그 말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비가 내린다는 말씀을 받았으면 아무리 화창한 날씨라도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코로나19이지만 어느 때보다 풍성한 말씀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성막, 뉴성막, 성경 귀한 예배 등을 통해 세심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코로나19 이후에 회복과 부흥을 꿈꾸게 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공동체에 온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서울로 공동체 와서 늘 비대면으로 예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밍숭맹숭했던 신앙이 오히려 새벽도 깨우고 오히려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자기 신앙이 지금 오히려 코로나19인데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신앙이 성장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레미야가 몸은 시위대 뜰 안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로 그의 비전을 가둘 수 없듯이, 예레미야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제한되는 것 같지만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더욱더 커지고 그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꿈꾼다면,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사듯이 우리 또한 부흥을 준비하는 믿음의 투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사업장을 회복시키시고 사랑방을 회복시키실 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묻고 지금은 그것을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친척의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수많은 주위 사람들은 미쳤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구나, 저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냐, 코로나19 다 사람들이 위축된다 그러고 교회는 힘들 것 같다 그러고,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부흥 이후, 회복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친 거 아니야? 좀 세상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역행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 이렇게 머물고 비대면이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경 통독, 성경 필사, 또 성경 공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로, 새가족 사랑방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신자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그들을 품을 만한 그릇으로 이 비대면의 시대,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시위대 뜰 안에 갇힌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매일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으로는 내가 쪼그라드는 것 같지만, 서울로 공동체에 와서 어떻게든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이 깨닫는 것들, 그 빈도가 많아지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면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신앙적으로 지금 성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에서 모든 기적과 소망은 시작됩니다. 또한 받은 말씀대로 예레미야처럼 순종할 때 신앙의 수직 상승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패배주의, 낙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고 있느냐, 그것만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에 목숨 걸고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예레미야처럼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진정한 제자 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코로나19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말씀, 정말 예레미야처럼 내 상식과 상황과 혹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곧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정말로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제한되고 시위대들 안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아버지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가 신앙의 전성기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곳에서부터 아버지 소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말씀의 임재에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생명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이 지금 아버지 정말로 들리는 말씀이 있는지 아버지 정말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70년 후에 아버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아버지 예언한 하나님 예레미야는 하나님 그 자신이 먼저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밭을 사고 아버지 그때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전하다가 오히려 시위대들 안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는 과연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는지, 어쩌면 세상에 맞춰서 신앙은 있지만 그것을 정말로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없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떤 시위대들 안에 갇힌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만남은 제한될지라도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기회들을 오히려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예언을 하고 자신의 그 메시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손해가 보는 것 같고 지금 땅을 사는 것, 밭을 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밭을 사라고 하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고 자신의 손해가 예상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여 신앙의 수직 상승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지들, 우리 주변 사람들, 너희들 말 잘하는 것은 아는데 너가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한 삶,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제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아우성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이 정말 그냥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회복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야 할 밭은 무엇인지 기도의 밭을 사며 말씀의 밭을 사며 정말로 주 안에서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다면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예고부터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또한 우리 오늘 화요 신약 성경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 또 부모님과 가정과 또 자영업자들 우리 부모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얻는 그런 이삭의 축복이 각 가정마다 각 성도님들의 그런 사업장마다 넘쳐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고부터 또 가스펠 청년부 다음 세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말 통일 세대에 아버지 주역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그릇을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밭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아버지 시간들인 줄 압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쓰러지고 낙담되고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오늘 또 화요 신약성경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집중하여 강의하고 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 받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